사무엘상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두머리로 삼고 왕의 훈련을 해 나가십니다. 따라합시다. 왕의 훈련. 제 사무엘상 16장에서 15세 가량의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나 그가 당장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세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 환난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그를 훈련시키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만 의뢰하게 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상에서 떠나고 사람의 평가에 치우치지 않고 특별히 그 속에 아주 깊이 숨어있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게 하죠. 어제 21장에서 본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자도 곰도 때려잡아 죽이면서 자기의 양떼를 지킨 그 용맹스러운 그 다윗. 골리앗과 싸우면서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즉 그러던 다윗이 청년이 되어가면서 어려움이 봉착할 때 그 속 깊이 내져 있던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두려움. 그래서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는 손에 칼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높당에 있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진설병도 먹게 되고 더구나 이 골리앗의 칼을 손에 쥐고 그것을 의지했지만은 그에게 두려움은 역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두려워했고 블레셋 가드 땅까지 들어가서 가드 왕 아깃을 찾아갔지만 결국 미친 채 하면서 심히 두려워했더라. 계속 이제 훈련하면서 그를 이제 시편 34편에 이제 기도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제 선하심을 이제 맛보게 됩니다.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결국은 나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구나. 시편 34편 8절에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는 아둘람굴로 피신을 합니다. 아둘람굴도 역시 블레셋 땅에 속해 있었어요. 그 당시는 블레셋에 특별히 점령을 당하고 있었던 땅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블레셋 땅 아둘람 그리고 이어서 그는 모압 땅으로 또 갑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요. 오늘 이 아둘람 굴, 그 다음에 모압 땅, 그 다음에 유대 땅 헤렛 수풀에 이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동선을 따라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처음으로 그는 주위에 따라다니던 그런 그와 함께했던 어떤 군사 몇 명이 아니고 처음으로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400명의 무리가 그에게 모이면서 그 굴 속에서 그를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이제 조금씩 다윗이 지도자로서 면모를 갖추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두려움이 제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우두머리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22장에 2절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래요. 골리앗을 죽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는 역경 속에, 고난 속에, 훈련 속에 들어가더니 이제는 만만이 아니라 이제는 400명의 실제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여기서 600명이 또 증가가 되고, 여기서 다윗 시대에 이제 왕국의 주 용사가 될 30명 용사가 나오고, 그 가운데 3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이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메시아 왕국 시대를 준비하는 거죠. 그 준비가 첫 출발점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제 왕의 훈련을 본격적으로 이제 해 나가시는 오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이 블레셋 땅 아둘람 굴에서의 훈련은 뭐냐? 고난에 동참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아둘람이란 뜻은 따라합시다. 피난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게 아둘람의 의미가 있는 거죠. 피난처. 하나님은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뭐요?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 겉으로 보면은 아둘람 굴이었지만, 냄새나는 굴이었지만은, 캄캄한 굴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은 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어떤 사망의 엄침한 냄새가 나는 그곳이었지만은, 거기가 하나님의 품이었고 피난처였고 훈련장이었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형제 아버지 집, 따라합시다. 형제 아버지 집. 그 굴이 가정이 되었어요. 소식을 듣고 형제 아버지 집. 우린 여기서 메시아 왕국 시대에 교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형제, 아버지, 집. 여러분, 우리는 서로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가정 같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둘람 굴로 피난처로 십자가 깃발 아래로 교회로 모여드는 이 아둘람 공동체, 누가 모였느냐?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빽 있고 잘 나가는 자들, 아무 어려움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아둘람 굴로 모일 필요가 없죠. 그런 자들은 궁궐에 있겠죠. 화려한 도시에 있겠죠. 그러나 사울의 학정 속에서 그저 다윗을 죽이기로 혈안되어 있는 이 사울, 민생들은 돌보지 않고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세금을 강제로 걷어들이고 노역을 시키고 포악정치라는 사울 밑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마치 이 세상에서 세상 신에 짓눌려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어려운 자들이 소식을 듣고 와 하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 자들이 누굽니까? 2절을 보십시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뭐요? 400명. 보세요. 사울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단창을 들고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자기 혼자도 간수하기 힘들어서 이곳저곳 헤매며 도망다니는 노업 땅에 갔다가 이 가드로 갔다가 또 이제는 아둘람 굴 속으로 숨어들었는데 거기에 온 자들이 뭐 힘있고 씩씩한 자들, 돈 있는 자들, 도와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 모든 자, 그 모든 자가 어떤 모든 자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는 편안하게 사는 자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돈 많고 부자들의 우두머리가 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짓눌린 자들, 압박당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주님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고침받을 수 없는 자들, 세상으로 병으로 말하면 완전히 암병, 그것도 말기에 걸려가지고 가정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심적으로 보나 환난 당했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이고, 빚을 졌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고, 마음이 원통했다는 것은 쓴뿌리가 가득해가지고 심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 이런 자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400명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400 숫자를 이야기할 때 남자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400명 남자가 모였다는 것은 거기에 부인도 있을 것이고 일가 친척도 있을 것이고 더구나 빽빽 울어대는 애새끼들도 있을 것이고 최소한 1000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들을 건사하는 우두머리 세울 때 무슨 소리입니까? 다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이 다음에 내가 왕이 되건 오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동병상련이라고. 지금 누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다윗이에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오죽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진설병을 먹겠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끼니 일 데가 없어요. 누가 원통해요? 원통으로 따지다면은 다윗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파 보니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없어 보니 없는 자들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통해 보니 억울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굴 속에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억울하다는 말이 나와요. 6절에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그래요. 왕으로 훈련되기 위해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를 떠나라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오라.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자,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죄 있는 사람이 오면은 인사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이 오면은 오는지 마는지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내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하다 하면은 가서 넙죽 인사하고, 저 사람은 내 목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저에게는 없나요? 여러분에게는 없나요? 그러면서 지도자라고 뽐내고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싹 뽑아내는 거예요. 네가 정말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넌 울겠느냐.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만 즐거워하려고 그래요. 반쪽짜리 신앙.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가 되어야 돼요. 앞으로 내 남은 생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 있고 주님 아니면 도저히 후원 얻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누가복음 7장 34절. 그러한 찔리고 상하고 채찍질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그런 거예요. 이들을 고치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사명이다. 나에게 남다른 특별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아픔을 겪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나의 아픔을 그냥 이야기해 줘 보세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받고, 내가 환난 당할 때 위로받는 것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왕의 훈련은 여기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 모압 땅 미스베에서 훈련을 합니다. 여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 중요한 것은, 왜 모압 왕을 찾아갔냐? 다윗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뿌리를 찾아가면 오벳이고, 아버지가 더 뿌리를 찾아가면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냥 어쩌면은 집안이죠. 찾아간 거죠. 가서 부모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이게 무슨 훈련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이면 열 다 안 되고 있어요. 자기 소원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나의 앞날이 시편 31편 5절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원수가 있을 때, 대적이 있을 때 나의 앞날, 원수에 맡길 수도 없잖아요. 운명에 맡길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거기 요새를 펴놓고 거기 있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아둘람굴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그를 또 아둘람굴에, 블레셋 땅 아둘람에서
왜 모압 땅 미스베로 왜 인도하느냐? 다윗으로 하여금 깊은 곳에서 정처 없이 다닌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이제 내가 400명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무리를 이끌고 갈 것인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지도자로서, 우두머리로서, 두목으로서 어떻게 이들을 건사하지? 어떻게 저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저 상처를 치료하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이제는 나는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놔요. 십자가 앞에 가서 다 내려놨어요. 이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른 땅의 하늘을 바라보듯이. 난 이젠 주님 인도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 명철 의지하지 말고 마음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네 명철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까? 나를 죽여야 돼.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나를 죽여버릴 때에 14절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게 되고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고 할렐루야. 장찬하늘 영광 이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5절에서 23절 유대 땅 헷 수풀로 그를 옮깁니다. 그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갑자기 선지자가 탁 나타납니다.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이제 5절에서 23절이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가 하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롯 수풀에 이르니라. 이때부터 다윗은 이 갓과 함께 지냅니다. 사무엘이 이제 죽죠. 좀 이따가 이제 죽는데 참 다윗이 복된 것은 선지자를 잘 만났습니다. 선지자를 잘 만났어요.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죠. 또 갓 선지자가 있었죠.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항상 잘못된 길로 가면은 탁 이야기해주고, 나단 선지자도 그가 범죄했을 때, 우리 안에 범죄했을 때 탁 나타나가지고 잘못을 저할 때 회개해서 그가 그를 살렸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크게 범죄합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죄를 탁 깨닫게 해줄 때 또 회개하고. 야, 최고의 선지자는 뭐냐? 내가 잘못했을 때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뎌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더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면전에서 그냥 잘못을 직접 그냥 때려버리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가짜 지도자는 그냥 들이뭉실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냥 좋은 게 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선지자 땅이나 유대 땅 가세요. 수풀로 가라. 헤렛 수풀에 거기 숨어라.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요, 비밀이 없어요. 발각이 되는 거예요. 6절에 사울과 다윗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타남을 드러내라. 우린 때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선지자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왔는데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울 왕이, 그래? 드디어 유대 땅에 나타났어? 헤펠 수풀에 나타났어? 이것 봐라, 여봐라, 다 모여라. 단창을 딱 들고 그는 에셀 나무 위에 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창에 의해서, 칼에서 치가 죽습니다. 31장에 가면. 그리고 그의 시체는 에셀나무 밑에 장사가 돼요. 참 역사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기 6절에 창을 들고 에셀나무 앞에서 솔 뻥뻥 치면서, 야!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바로 들어라.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너희들은 나한테 말해주는 게 뭐냐? 도대체 너희들은 다윗을 위하느냐, 사울을 위하느냐? 막 이야기 몰아칠 때 누가 나타납니까? 도액이 나타나가지고 9절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이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유, 하나님의 지시도 알려주고 떡도 주고 창도 칼도, 골리앗의 칼도 줍디다. 뭐? 여봐라, 저 놋땅에 가서 아히멜렉 그와 함께한 제사장들 다 싸그리 잡아라. 그 신문합니다. 아히멜렉, 너 어떻게 된 거냐? 왜 다윗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여기 14절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군지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 되고 왕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항상 그를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 아히멜렉 그와 함께한 85명 다 죽여버려라. 근데 왕의 신하들이 두려워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감히죠?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몇 명이요? 놋땅에 85명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나섭니까? 도액이 나서는 거예요. 밀고 한 이 도액. 이 도액이 어제 봤지만은 그 놋땅에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는 그 현장에 숨어 있었던 거죠. 다 본 거예요. 다윗도 알았어요. 여기 18절에 85명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놉세 19절에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 소와 나귀, 양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아니, 선지자 가시 잘못 인도한 겁니까? 아니, 선지자의 말을 들었는데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항상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하심은 옳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옳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만 옳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 따라 가는 길, 십자가 붙들고 가는 길, 사명 따라 가는 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서 가는데 또 환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닥쳐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대제사장이 끊어지질 않게 해요. 다시 아비아달을 세웁니다. 20절에 아히도의 아들 아히멜렉 아들 중 하나가 피하지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오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려. 보세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선지자 갓이 나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도륙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왕. 따라합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역경과 훈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할렐루야. 22절에 보세요.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모든 사람을 죽은 것이 뭐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나의 탓. 나의 탓이다. 세 번째 우리가 교훈받는 게 이거예요. 지도자로 왕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고난당한 자와 함께 동병상련을 가지게 하고, 고난당한 자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훈련이에요. 아멘. 지도자는요, 늘 자신의 문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은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단창이나 들고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휘두르는 거예요.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탓,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냐고. 지금 다윗은요, 사울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도액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탓? 나의 탓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400명 군사 이끌고 당장 도액을 가서 죽여버리겠다, 저 사울랑 한번 한판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탓이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하나 깊이 들어가 보면은 도액이란 뜻이 뭘까요?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도액은 뭘까요? 도액의 뜻은 근심이란 뜻입니다.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1장 7절에 그냥 툭 한 번 지나가는 말 같은데, 21장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렀는데, 사울의 신하가 거기 왜 있습니까? 그는 도액이라 하는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근심, 두려움.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22절 이렇게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즉 도액, 근심이, 두려움이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근심을 제거해야지, 두려움을 제거해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는 21장에 10절에 다윗을, 사울을 두려워하여, 12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두려움 천지가 이 도액의 영이 다윗을 확 덮쳐버린 거예요. 이 도액의 영을 제거해야 돼. 할렐루야. 도액의 영, 두려움의 영, 근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도액을 살려두면 큰일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잘못은 뭐냐? 도액을 가만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잘못입니다. 최고의 잘못은 뭐냐? 두려움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것. 염려, 근심, 걱정, 이게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우린 죄악인 줄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근심이죠. 이거 제거해야 돼요. 이게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탓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내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내가 도액을 제거했어야 돼. 내가 두려움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욥의 고백 보세요. 내가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았더니 이 어려움이 왔다고 욥기 3장 25절에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그대로 임했다.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형벌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성경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 근심 놔두면요,
반드시 언젠가 한탈 납니다. 두려움이 오면, 염려가 오면 빨리빨리 제거하세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명령에 불순종합니까? 두려움이 뭐 그렇게 좋다고, 근심이 뭐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맨날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에 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은 티만 보냐? 네 들보부터 빼라. 네 들보부터 빼라. 왜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고 남의 티만 보입니까? 그 들보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할렐루야. 염려예요. 최고의 죄입니다. 최고의.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뭡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버렸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큰 죄입니다. 두려움 속에는요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여러분 도역을 제거하세요. 에돔이 준 겁니다. 세상 나라가 준 게 두려움이에요. 금요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이다. 할렐루야. 8절에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습니까?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잘못을 회개해야 돼. 내 속에 또 두려움이 있었구나. 또 염려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또 칼을 손에다가 치는 거예요. 골리앗을. 진설병을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거짓말 이런 게 왜 진설병 먹고 칼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서. 두려우면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사울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라가 뺏길까 봐 두려우니까는 미치광이 짓을 하는 거예요. 다들. 사울도 다윗도.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다윗이 합니다. 여기 23절 보세요.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아멘.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희 생명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두려움에 벌벌 떨던 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 있자. 여기가 안전하다. 아멘.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왕이 될 이 다윗의 그 후손 오실 진정한 왕,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끝이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것 다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떠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그 근심과 두려움이 바로 도액입니다. 도액의 뜻은 뭐요?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왕으로 가는 훈련인 고난과 어려운 자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그들을 주께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거 회개하지 말고 다른 게 잘못 뭐 내가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핵심 붙들으세요. 내 속에 있는 근심, 두려움, 이걸 제거하지 못한 것이 나의 탓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다. 높사람이 싸그리 절명당했다.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사울이 죽인 것 같지만은 두려움이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합니다. 얘들아, 제발 근심하지 마라. 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두머리 훈련 강도가 쓸 때마다 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힘든데 그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날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염려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려움의 영, 애돔의 영, 애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승리하고 주의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샬롬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주의 이름으로입니다. 주의